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성경 287쪽 정도 되고요. 성경 없는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 감사와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1949년에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대 국경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과 교회의 뿌리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16절에도 나오거든요. 무교절, 6월절이라고 그러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가지에 대해서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전통 따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항상 무엇을 따라 하는 것이 신앙이냐?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신앙이다. 감사절도 어때요? 성경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다시신, 거듭신이에요. 그리고 명령명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듭 주시는 명령,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이 들어가야 될 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엑기스, 핵심들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지키는데 3가지 절기, 특별히 오늘 가운데 보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왜 우리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죠? 왜 지키죠?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요, 명령으로 나와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해야 할 것을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디 가든지 어른들이나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쁨받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께 어때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서 순종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그럼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죠.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죠. 더 순종해야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과 연결이 돼요. 신앙과 연결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인정한 사람, 기뻐한 사람, 세우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 보십시오. 그 공통점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순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징계받은, 심판받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끝은요, 불쌍함과 불행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고, 믿음이 부족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해요? 감사절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고 기뻐하지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의 시간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섬기는 것도 어때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릴 때 그 예배 은혜가 어떨까요? 더 풍성해져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한번 우리 성도는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세요.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밀려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때도 어떨까요? 그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위에 무엇을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억지 춘향 같은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막 인상 쓰면서 막 주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받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어떤 때는 기분 나빠요. 어떤 때는 어떠냐? 선물 막 돌려주고 싶고 차라리 안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선물을 줄 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 어때요? 기뻐요. 그 사람이 좋아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주는데 어떻게 드리냐도 달라요.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려 그랬죠. 즐겁게.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하려면 어때 하냐?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즐거운 감사가. 근데 은혜가 생각 안 나면 어때요? 즐거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애들에게 어버이날 되면 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해라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머리가 커지면 안 들어도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잘 들어요. 그러면 걔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깜찍해요. 근데 왜 감사해? 물어보면 어때요? 아는 애들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몰라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감사 이유를 이야기해주면 더 감사가 넘치겠죠. 네, 감사가. 우리 학교에서 어버이날에 편지를 쓴다, 카네이션을 다다르리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인데 감사의 이유를 아는 것, 그때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시편에 보면 감사와 찬양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감사의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 시편의 감사가요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의식적인 감사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예요. 근데 6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걸 기억하면서 자기만 노예가 아니라 자기 아들도 노예야 되고 평생 노예야 되는데 자유에서 해방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게 6월절이에요. 맥주절은 처음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곡식을 거뒀어요. 그리고 보리를 거둬요. 그것을 누구예요? 당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게 했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냐? 7.7절 맥주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들도 1년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농사 지은 것,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험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 또 슬픈 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믿음의 시련들, 고난들을 이겨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슬프게도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예요. 계속. 이거 벗어나는데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 우리나라 1년 자살한 사람이 13,195명이고요. 하루에 36.2명이 죽어요. 자살로만. 1시간에 1.5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통계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30대, 10대, 2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요즘 이렇게 뉴스라든지 인터넷을 보면서 가슴이 철컥철컥하고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 만만치 않고 결혼이 만만치 않고 앞날을 생각하니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삶에 대한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연락해서 어디 만나서 이렇게 집단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해당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돌아보면 은혜예요. 온 가족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는 투덜투덜하고 들어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들어와도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어떠냐? 은혜고요. 기적 같은 삶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뭐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에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안 들이면서 잘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거. 돈 안 들이고도 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쑥스럽죠?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쑥스러워도 기분 좋아요. 마음 편해요. 듣는 사람도 어떨까요? 처음엔 오글거릴지 모르지만 들으면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입술로만 하나 마음까지 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고백을 원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내 노력을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내 수고를 얻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감사가 어떤 거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몇 일 동안요? 7일 동안 지키라 그러죠. 7일 동안 힘을 다해서 큰 절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힘써서 크게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거워요. 먹고 옷 입고 이렇게 장식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거,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주는 거, 같이 외식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 주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게 드려요. 찬양하는 거 어때요?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즐겁게. 생명의 삶 큐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운입니까? 능력입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사 사장님이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질문해요. 당신 여기까지 온 것 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능력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사장님 같아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 사장님은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채용을 잘 안 했대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 자기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 힘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을 많이 한대요. 회사를 경험하면서 임상적으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떠냐? 능력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떠냐?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앞으로도 잘 되는 비결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힘써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잘 않고 운이라고, 하늘이 도와주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도와줘야 잘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렇게 뽑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사람은 나만의 능력과 노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했어도요, 수고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사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은혜도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그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온 거 우리 집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어때요? 저 따라 삽니다. 앞으로 당신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의 은혜예요. 이게 아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들기가 아니에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사람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적인 감사는 어떠냐?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절기예요. 우리 은사를 많이 사모하는데 은사의 목적은
잘 사용해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섬기면 어떠죠? 풍성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주세요, 복 주려고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나만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베풀려고 할 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근데 교회에 부흥이 됐는데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쓰지 않고 자기들만 막 하고 교회 건물만 짓는 데만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지혜를 줬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손주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면 뭐가 생기죠? 나도 모르게 힘이 붙고요, 권위가 생겨요. 그럼 힘과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고 억누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은 지혜를 주고 권세를 주신 것은 더 겸손하게 많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아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 혼자만 막 추수하는 절기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 초청해서 드리라고 그러죠. 추수는 농경사회에서요 최고로 풍성한 날이에요. 최고로 즐거운 날이에요. 왜? 막 거두는 날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예요. 추석은, 설날은, 휴가는 보통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날이에요. 즐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복지시설 수용자들은요 이런 추석과 설날과 휴가가요 더 괴롭고 힘든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옷을 입고 즐겁게 막 하는데 자기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요. 그들도 살기를 원하셔요. 방법이 뭐냐? 복받은 너희들이 그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서 그들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들을 배려해서요 추수할 때 인색하게 다 거두지 말고 어때요? 밭 모퉁이 남겨놔.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이삭 이렇게 흐트러줘 이렇게 말해요. 과수원에서 포도를 딸 때, 무화과를 딸 때 다 떨지 마. 남겨도.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들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같이 초청해서 즐기라.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수감사절에 올라온 쌀들이 있어요.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요 작지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것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겁게 드려야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 즐겁게 하느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 성경적으로 지키면요 나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축복이에요. 저 따라합니다. 절기는 나를 위한 절기다. 나를 위한 절기예요. 사람들의 사고는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해서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베풀면 빼앗긴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태가 타고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안 울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특징을 보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다 잡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들은요 막 움켜잡아요. 먹을 것도 움켜잡고 장난감도 움켜잡고 돈도 움켜잡고 여자도 움켜잡고 막 이성도 움켜잡고 막 집도 움켜잡고 끝이 있어 없어요? 욕심에 끝이 없어요. 네. 이 움켜잡는 이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손 펴고 죽어요. 가져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움켜쥐는 것, 움켜쥐어야 더하고
이거 베풀고 남으면 드리면 빼앗긴다, 손해다, 없어진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떠냐? 움켜쥐는 손이 펴져요. 부모님께 섬기고 싶어요. 이웃에게 섬기고 싶어요. 베푸는 것은,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잘해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은 베푸는 손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막 이렇게 베풀고 싶어요. 예. 이것은 뭐냐? 믿음의 사고는 헤브라이즘적 사고예요. 헤브라이즘적 사고는 이게 어떠냐? 손을 피면, 베풀면,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냐면 더 풍성해지게 하는, 더 누리게 되는, 그것을 느끼고 믿는 것이 헤브라이즘적 사고, 성경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욕망의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이 베풀게. 그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저 따라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우리 성도들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왜냐? 사랑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뭐냐? 약속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너는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과 복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어떠냐? 법이 뭐냐?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베푸는 손이에요. 이 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축복하셔요. 여기서 복이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 가운데 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행복이죠. 많이 가진다, 큰 집 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은 움켜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손을 베풀 때 행복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놓으신 신비의 법칙이에요. 인색한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나눌 때 행복해지게 만들어놨어요. 행복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은요, 내가 뺏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절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절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명령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절은 그냥 의식적으로 연례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 또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것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또 이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드림과 나눔은 우리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받게 만드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감사절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